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예수님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새롭게 창조음을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작품이다. 놀랍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단어 또한 카이로스 기노마인데 새롭게 만들어지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누가 봐도 아직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 놀라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할 때 항상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의 변화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럴 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할 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게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생명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영적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의 무지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의 정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함 이꼴 마음이 굳어짐이, 무지함 이꼴 마음이 둔함이. 그 진리를 아는 만큼 마음이 열려요. 그 마음이 둔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예요. 혼미함이, 혼탁함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영적인 무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무지에서 나오는 열심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냥 자기의 열심이 돼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뭔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누구에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 전한 말씀이 누구에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자기의 생각에서 왔는지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스스로 말하는 건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기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서 왔는지, 지금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걸 알아야 된다.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그냥 전하면 안 돼요. 세상 소리를 전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말해도 안 돼요. 목사로서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저의 생각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생각을 말하면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신이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고 열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열심은 누굴 드러낼까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열심이 잘못된 것은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면 잘못된 열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저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구나.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시험 들면 그 열심도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요, 시험 들 일이 없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요, 시험 들어도 이기고 그냥 하나님 열심 끝까지 감당해 나가요. 그게 달라요. 그 열매로 그들 알지냐 뭐냐면 그 열매가 하나님께로 왔으면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변화없는 믿음상 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뭐 시비 걸어도 내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열심. 자기 열심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이 되게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요, 시험 들면요, 내려놔 버려요. 내가 왜 그 말 들으면서 해? 어이구, 이런 생각 확 들어와 버려요. 그 자기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 바른 진리를 몰라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자기 열심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므로 하는 열심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함이라는 단어는요, 약혼시키다,
결합시키다, 더 나아가서 결혼시키다 뜻이에요. 결혼하다. 확실하게 예수님과 딱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중매정리처럼 그냥 이 사람 좋은가 안 좋은가 그냥 소개만 해주고 빠지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언어적으로는요, 확실히 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확실히 짝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도록 그냥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정이어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영혼들이 흘러갈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 만나고 기뻐하는 예수님 안에 그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열심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에 의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노니. 분명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기 뜻에 막 동조하지 않으면 다 막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니까 하루에도 몇 군데에서 문자가 와요. 뭐 어디 동참해달라, 어디 뭐 참여해달라, 뭐 번호 좀 받고 싶어. 어떻게 내 번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막 문자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누굴 위한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심히 있다면 누굴 위한 열심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인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지,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는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비밀은요, 신비 그 자체예요. 여기서 비밀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보면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내용마다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비밀인데, 그러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제사함 받은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앞에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다시 나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난 시간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증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을 주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확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증시켜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계시는 것은요, 보증, 말 그대로 보증, 담보, 보증. 그것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시는 담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주님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적인 열심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심,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은 육체로 돌아가고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절,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일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증거로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섬기는 게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시작이 이게 안 되면 충성 봉사하는 게 문제가 돼버려요. 반드시 시험이 오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행할 때 주님의 일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게 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것을 다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각 개인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 주님 품에 있는 자,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자유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하루 눈을 떠서 아침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왕 되신 주님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왕이신 나의 주님, 내 몸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오늘 누굴 만나든 그것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듣는 거죠. 신뢰하는 만큼, 믿는 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죄와 싸우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는 게 어렵지 않아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걸 더 이상 원치 않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하는 그 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이에요?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진짜 알고 깨달게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겨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함께 사는 법을 내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게 되고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자동적인 주님의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유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심령 안에는요, 더 이상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원치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해. 그러면 내가 이걸 해줘야지.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막 행하는 거예요, 막.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자기의 의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 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이제는 내 삶에서 어렵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우리 안에 자유롭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길 힘쓰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게 더 이상 어렵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섬기는 것, 나의 의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어둠은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 어둠은 항상 내 처지를 바라보게 만들어. 어둠은 항상요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만들더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자기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실은 주님은 약한 자를 들었으면 좀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들었으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듭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원수마귀야, 나를 놀리지 마. 원수마귀야, 나를 함정에 더 이상 빠뜨리지 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무엇이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있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을 때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절 보겠습니다. 14절 16절 앞부분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자기의예요. 거기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돼요.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은사 능력만 받아가지고 쓰임 받으니까 자기 은사인 것처럼, 자기 능력인 것처럼 나만 따르라 하면서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받으면 낳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감히. 주님이 행하시는 건데, 주님이 역사하는 건데.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너가 너 능력으로 행했잖아. 너의 의를 드러냈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 뭐야?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와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오직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것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더 증거되는 삶으로 주님만을 자랑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